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2명을 가까이 불렀다. 잠깐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하고 계속 읽으면 그 앞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대 가운데 이제 100명을 지휘하는 그 100명의 대장, 백인 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야기하고 곧 이어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이 나오던 데 가서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외아들을 이제 말씀으로 되살려 주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 말씀이 이어져요.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2명을 가까이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보내어서 여쭙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러 여쭈었다. 세례자 요한님이 우리를 보내어 선생님께 여쭈어보라고 했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한테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이다. 또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그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눈부신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궁궐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희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 다시 깊이 생각하는 대림절 4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 이제 4주 동안 지속되는데 성경에 다른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한 세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하신 것을
말라기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예언해서 그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하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 이 세 이름이 이제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이름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만 한 게 아니죠.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 회개를 외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그 절차로 생각하고 나온 것으로 이제 느꼈기 때문인지, 그런 어떤 겉모양으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그거는 의미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면서, 그 진정한 회개가 뭐냐? 당신의 삶이 바뀐 것으로, 회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 열려야 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보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올 분은,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서 오는 모양이지만, 내 뒤에 올 분하고 나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이제 실체를 가지고 여러분을 그 진정한 세계로 인도하실 분이다. 그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그러니까 거기 있을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심판해서 자기의 그 마당을 깨끗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요한이, 그 예수께서 막상 오셔가지고 사역을 베푸시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조차도 헷갈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걸 못 봐서 의심이 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의 그 지휘관의 종을 그저 말씀으로 고치셨다. 죽었던 아이를, 관에 들어갔던 아이를 일으키셨다는 말을 듣고 헷갈린 겁니다. 듣고서. 아니, 오시기로 된 분이 그분이 당신이 맞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분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요한이 그나마 잘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물어보게 했어요. 본인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부름꾼들이, 당신이 지금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신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 이제 스캔들인데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힘든 거죠.
복이 있다고 하는 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심부름꾼들이 이제 떠난 뒤에 그때까지는 심부름꾼에게 얘기하고 이제는 이제 남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한을 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 예언자들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뭐 광야로 왜 갔는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참고적으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코인, 동전에 그 유대를 상징하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이제 막 흔들리지가 아니라 갈대가 이제 코인에 있었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은 뭐 고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그 뭐 궁궐에 있지 않습니까? 뭘 보러 나갔는가? 그들이 예언자를 보러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본 것은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심지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요한의 사람됨의 크기를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던 권력자, 그 앞에 이제 3장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헤롯은 뭐 지금 민주사회에 무슨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그 헤롯. 그런데 3장 19절에 요한이 그의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문제를 들추어 꾸짖었다.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입으로 나와서는 안 될 내 이야기를 직접 말할 뿐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거기다 덧붙여서 헤롯이 저지른 나쁜 짓도 모두 들추어 꾸짖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장수형, 목이 잘리는 형벌을 당한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게 가끔 생각나는 것은 제가 많은 면에서 아직도 존경하는 이제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 같은 분이 뭐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이런 독재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발언해야 되지 않는가 했을 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내가 박정희 씨나 전두환의 비리를 공격하고 하면은 내가 그때까지 하던 군 선교 같은 거는 다 막힐 게 뻔한 상황에서 나는 복음 전하 일을 맡은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한 목사님의 선택과 제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았나요?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을 좀 회개시키고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불 위에 잠잠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나는 안 잡아가겠지, 지켜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다시 말씀드릴 한경지 목사님 많이 존경하지만 역시 요한의 길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이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의 그러한 인물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속에서 그의 위치, 그가 부름받은 그 때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사야보다도 훌륭하고 예레미야보다도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마련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곧 이어서 말하는 28절 후반절의 말씀도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신앙적으로 요한보다 훌륭합니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요한보다 인격이나 행동이나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들만 모아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또 요한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중요성에서 똑같은 비중을 가진 것은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하게 가장 중심된 위치를 차지하십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지지 않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와 같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요한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받아서 앞서 와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마련하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그분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문을 품은 정도가 아니라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 오기로 되어 있는 분이 실제로 오시면 당장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을 가려내서, 깨끗하게 가려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시더니 병에 걸린 사람들 구해주고 죽었던 사람들 살리고, 이게 뭐냐? 이것도 역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부분과 전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심판은 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부분일 따름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를 쳐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쳐내는 것은 다른 궁극적인 목표,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한국의 모습을 봐서 제가 옛날에 그 박근혜 씨 할 때 나갈 때도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나라가 당장이라도 한 70점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저 사람들이 저 세력이 물러가지 않고서는 뭐 40점 이상을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그것이 제 판단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마치 지금 이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이 세력, 이 탄핵이라고 하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단계로서 이 나라에 더 정의롭고 더 번성하는 나라,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조처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현재 이 나라의 사정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탄핵을 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지상 목표로 삼아도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동전의 반대쪽은 근데 그런 것 없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 복음에서 요한의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 우리 주님보다 앞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길 아니라 바로 그가 닦아놓은 길로 오셔야 됐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무슨 요한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요한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다른 길로 오시게 돼 있지가 않았어요. 요한이 닦아놓은 길로만 오게 됐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 진정한 회개의 길로만 우리 주님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바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 없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어지럽고 악하지만 저희들이 옳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또 저희들이 의를 따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는 같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달으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전하는 그 속에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을 마련하고 예비하는 것이 있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과연 아버지께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아버지만을 기뻐하고 아버지만을 바라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중심이 돌아선 것을 저희들의 삶의 전폭에서 나타나기를 애쓰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